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관리, 믿음의 신앙관리도 여러분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즘 기운이 없어요. 네. 저 임플란트 했습니다. 네. 더 이상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제는. 네. 근데 밥을 먹는데 기운이 없습니다. 네.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제목이 존재 이유거든요. 이 존재 이유,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과연 이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할 텐데 이게 존재 이유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잘못 잡았다, 후회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잘 아멘으로 알아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입이 벌써 꼬이네요. 벌써부터.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6절까지 존재 이유.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가야 될 거는 나의 존재 이유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군대 생활 첫 하사로 이제 임용해서 자대 배치 받았는데 제 동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생각이 없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게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않는 생각 중 가장 좋은 생각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생각이 없는 애구나. 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고난이 올 때, 또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 나는 별 의미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일지 모른다. 나는 내 가치는 제로, 0이다. 나는 왜 사는가? 과연 왜 나는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던져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는, 평안할 때는 이런 삶에 대한 고민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존재에 대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의식을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잘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세상에 혼자일 때, 가족이 있어도 혼자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가 올 때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수세기의 수많은 철학자들도 이 질문을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존재 이유, 이것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씨름을 했던 것이죠. 내가 어디서부터가 나인지, 내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또한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하고요, 19세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실존주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장폴 사르트르 20세기의 철학자인데, 이들이 답을 내놓은 게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는 이런 답을 내놓았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네. 우리는 안 그러신가 봐. 다 똑똑하셔가지고. 네.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후에 내 스스로가 선택과 책임으로 오늘의 나의 의미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선택과 책임이 오늘 내 인생 혹은 삶의 의미라는 것을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선택하시고 책임지시고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그 먹방을 하는 사람들은 선택을 하고 책임 있게 살아갑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질문 앞에서는
이 실존주의 이 질문 앞에서 멈춰지게 됩니다. 또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요, 시시때때로 가정도 돌보지 않고 낚시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고민이 바로 이 질문 앞에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존재가 오늘 선택과 이 책임으로 나를 의미를 짓는다고 하면,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정의가 된다라고 하면요, 내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의미 있는 삶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나에게 주어질지라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나라는 내 존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비록 가진 소유가 없어도요,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못생겼어도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네, 잘생기셨죠? 아름답죠? 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가치가 있고요, 내가 체력이 약하고 연약해도 가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병들어도 내 생명이 점점 꺼져만 가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옆 사람과 서로 축복했으면 합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네. 다시 한 번요. 당신 때문에 세상에 빛이 납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당신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이런 말들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어색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계속 사용하게 되면요, 우리의 존재가 더 빛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 잠옷실에 우리 아이들이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학생들. 수요예배 나왔는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얼마나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인지. 우리 집에 돌아가실 때 그 아이들 보며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지갑에 있는 돈도 깎아준 애들 사 먹으라고 좀 많이 베풀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존재를 어둡게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집안이 어두워집니다. 그 사람만 오면 왠지 집안이 어두워져요. 네. 당신 때문에 이 분위기가 깨져버립니다. 또한 당신 때문에 피곤합니다. 당신은 왼수야. 가정에서 이 왼수 한 명씩 다 있으시죠? 예.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존재 이유를 깎아 내리게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과 이 사고가 나의 이 존재를 병들어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축복하는 말들로 서로의 존재를 세워가는 우리 한길의 성도님들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이제 불과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기를, 말의 입술의 열매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요한복음 1장은 다른 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삶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다라고 하십니다. 1절에 이 말씀은 곧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 이유를 단순히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만 묻지 않고요, 더 근원적인 그분은 뭐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시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소망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 이 로고스가 나의 시작이 되고
나의 아침에 깨어났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3절에서는 예수님을 창조된 도구적인 존재가 아니라 창조의 근원이심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막 비가 와서 단풍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예. 지금도 근데 곳곳에 보면은 아름답게 지금 단풍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가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연을 보면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내 존재, 예수님 이 말씀대로면 예수님께서 나를 뭐 하셨다?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 한번 창조된 한번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한번 볼까요? 네.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일이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매일 보는 얼굴이라 그렇게 늘 새롭지는 않지만요. 주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옆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존재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요. 우리의 믿음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토록 잔소리 많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왠지 이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면 사랑스러워집니다. 또한 남편은 쥐꼬리만한 월급을 남편들이 갖다 줘도요.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또한 자녀들이 말썽이고요. 공부를 못해도 이 자녀들의 뛰노는 건강한 모습을 볼 때 행복은 가져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알게 될 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사무실로 한 청년이 기도가 해도 목사님 응답이 안 돼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며칠을 기도했냐 물어봤습니다. 4일을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걔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결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존재, 이 하나님의 이 존재를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는 자신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내 입맛에 맞는 신앙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정의하고 그 하나님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님 또한 이 말씀과 같이 지은 것이 하나도요,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의 존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장되고 깊어지고 높아질 줄 믿습니다. 4절에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떤 존재인지 밝히 말하고 있는데 생명이다. 이 생명이 빛이다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모든 곳, 생명이 없는 모든 곳에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게 전하여지는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예수님의 생명이
전하여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귀를 통해서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콱 박히고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믿어지고요. 또한 그 말씀이 내 머리에 머물지 않고요. 점점 아래로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박혀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과정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과정입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그 예수의 생명이 옴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요. 죄로 굳어진 그 양심이 깨어지고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지금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은혜가 지금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태초의 로고스, 이 말씀의 하나님, 또한 창조주 그 하나님,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한 달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그 오심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 탄생을 그 언약으로 오실 것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생명 되신 그 예수님, 그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를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점점 갈수록 전도가 힘든 시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나오세요, 문을 두드리고 전도를 하잖아요. 또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요, 아니요, 절에 다닙니다. 또한 절에서 포기하면요, 아니요, 교회를 다닙니다.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집니다. 사람들이 점점 영악해지고 있습니다. 악한 데는 너무나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회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한 서로 또한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습니다. 받은 만큼 우리는 또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도 갑절로 이자까지 보태서요. 세상의 행동을 우리는 또한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빛이 꺼져가고 어둠의 빛만 점점 살찌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점점 후퇴하고 멀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증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요, 이 시대 전도하기 너무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울림이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복음을 지킬 때라고요.
믿는 자도 적지만 믿고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온 말들이죠. 그만큼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 여러분들 알고 있죠? 나태주 시인의 시에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우리를 지구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당을 쓰는 작은 행동이 이 하나하나가 지구를 대표하는 존재라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믿고 이 순간에도 살고 있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행동하고 계십니까? 말 한마디, 이 선한 행동 하나하나가 보여지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여지는 복음. 우리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결코 우리 삶에 작은 일이 아닌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세례 요한은요, 당신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또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존재 이유를 내린 정의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를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또한 존재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흥하면 나는 쇠하여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잘 되면 우리는 좀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승리한다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어도 패하여도 나는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내 삶에 드러나 높여진다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세상에 밝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 존재를 만나고요, 새롭게 나의 존재를 정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존재 이유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이 이젠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를 낮추고 흔들리게 하는 모든 거짓과 부정할 말들, 절망의 생각들을 주님 이 시간 끊어주시옵소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던 그런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가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존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복음의 빛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좁은 문을 향해 오늘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로, 아버지 헌신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말이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의 존재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꽃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귀한 선물이며 미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둠과 혼란이 나로 깊어지고 어두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이 수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부모의 손을 붙잡고 나온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 새벽에 비추는 밝은 태양과 같이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세상에 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의 그 마음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꿈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유혹 속에서도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분별력을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학업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과 상처받는 친구를 감싸는 위로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비정 중에 계십니다. 2026년 교회 계획을 위해 준비할 때 지혜를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함께하여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 우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무거운 병마의 짐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의 쉼을 내려주시옵소서. 어지럼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주님,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님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그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또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병마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평안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